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시지요?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 주일이 왜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 주일이 어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 중심, 교육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다 보니 평신도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평신도들이 여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잘 활용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들만이 뛰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평신도들을 흔들어 깨워서 함께 뛰는 용사들로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중에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기에 적어도 자기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자발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성도들로 양육해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요즘 환난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세상 끝날 그것도 환난기에 접어들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법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은 대환란기 중에서도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될 무렵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에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치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산속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 어쩌면 세상 끝날에는 혼자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주의 종이 일일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 환난을 이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평신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평신도들처럼 말입니다. 당시 사도들만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도들만이 생명 걸고 환난에 맞서서 사역하던 그런 시대에 평신도들 중에서 깨어나는 성도들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한 7 집사들이 깨어나서 함께 동역하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정점에 이를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회에는 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전부 어디를 떠났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메섹, 심지어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무지막대한 환난의 때에 깨어난 성도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결과 이 환난을 기점으로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함께 동역을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은 평신도들로 인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평신도들이 깨어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평신도들이 깨어나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이 깨어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평신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어쩌면 환난의 때에 평신도들이 깨어났던 좋은 모델 교회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시지요? 그야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당시 바울 사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데살로니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그저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에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뿐인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뜨겁게 체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고 그 은혜의 열기가 점점 무르익어갈 무렵에 이를테면 세 번째 안식일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 당시에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던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늘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도 회방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집회 장소를 알아내서는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급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피신을 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구원받은 평신도들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 사도는 너무 감격하여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격려하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3주, 아니 3시간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그것도 단지 복음의 말씀만을 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뜨겁고 살아있었든지 믿음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사랑을 따라서 섬기는 사랑의 수고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핍박도 전부 이겨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감격할 일인데, 이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는 바울 사도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도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온통 헌신적인 그런 분위기로 무르익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말씀에 의하면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놀랍도록 증거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조차도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깨어나면 이렇게 무섭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깨어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관령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회자가 출석 체크를 하거나 일일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거룩한 주일이 되면은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올라와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의 종이 기도하라고 설교 시간에 막 윽박지르지 않아도 이른 새벽이 되면 혹은 저녁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올라와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의 종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내 영성관리 차원에서 명하신 명령임을 알아서 어떤 모양으로든 전도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뭔가 망가진 것이 있다, 교체할 것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과 주의 전을 사모하여 조용히 하나님께 헌물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역장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일일이 전화하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알아서 모일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구역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신앙관리 차원에서도 하루가 시작될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신앙으로까지 성숙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면 우리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발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래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어디서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부재 상태이거든요. 환난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발적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가 복음이었고 둘째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 이거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발적인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본받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만든 능력의 원천은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거되었던 복음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서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령 받으면 수동적인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타의적인 신앙이 자발적인 신앙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심지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취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시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시는 취지는 우선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불완전했던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또한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더니 불완전했던 구원의 방식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말씀대로 못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새 언약의 말씀만 증거하는 분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 만들려고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돌판에 새겨진 그런 말씀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신비의 가슴판에
아로 새겨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계획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구제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도 전부가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한 가지, 이것만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어쩌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인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풀린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명령에만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 진리이고 너무도 단순한 명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명령에 오늘날 교회가 잘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성령만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실 때 자그마치 3년간에 걸쳐서 양육하셨거든요. 전하지 않은 말씀이 없을 정도로 모든 말씀 다 전해주셨잖아요. 천국의 비밀들 알려주셨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중보기도하는 방법 등 가르쳐주지 않은 방법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환란이 일어날 것까지도, 환란의 구체적인 상황들까지도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3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문하셨건만 모두가 다 기도가 훈련되지 않아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 결국은 환란의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평신도들도 평소에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유대왕 헤롯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순간, 물론 그중에 멀찍이서 가슴을 찢어가며 정말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회와 또 대제사장들의 거짓 공작에 놀아나서 전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 아십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지요?
오늘날 핍박당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정말이지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지각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중에는 마귀가 이 땅을 아무리 사회 공산주의 세상으로 만들고 기업을 다 무너뜨려서 가난하게 만들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전부 하나다, 종교 통합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도 거기에 반기를 들기는커녕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간 많지 않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자기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마치 바울사도처럼 말이지요. 바울사도 아시지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평생을 여러분 자기 딴에는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결과 지금까지 돌을 던지며 핍박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때부터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주님을 핍박했던 핍박만큼이나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철부지 같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평신도 지도자들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언제부터 깨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주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만을 당부를 하셨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시 주님의 이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11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날이 이르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자 온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전부 깨어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로 깨어났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여러분, 전혀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서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기도가 살면 전부가 살아나거든요. 기도가 살아나니까 또 뭐가 살아났을까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지, 어디서 그런 구령의 열정들이 생기는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교포들이 전부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서 이들은 언제나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임 속에는 주님께서 그토록 명하셨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었고요, 예배와 교제가 살아있었고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얼마나 생명력 있게 이루어지는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천국을 방불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 성장하게도 되고요, 환란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환란이 오히려 전화유혹이 되어가지고 부흥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환란의 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 대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서갔던 환란의 때에 일어났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문하신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만 깨어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실체 공산주의를 보지 아니하고 공산주의 배후의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마주하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요,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도 알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삶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야 앞서갔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마지막 때에 가장 성령 충만하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